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는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인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보다 이제 예수님은 더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바로 여러분께서 많이 들은 같이 환란 시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견디는 약속에 대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이 사건인데 과거의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사건입니다. 이제 일정 기간에 이거 하나의 모형으로 또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모형은 바로 이 안식 땅이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안식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듯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들은 대들었고 모세를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을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쓰러지게 했는데 20세 이하 20세까지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란 시대 때도
그런 시험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통과돼야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바로 회복, 완전 회복이라 말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땅의 안식을 바로 앞으로 미래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환난 시대 때 어렵고 힘든 이런 것을 다 견뎌내야 바로 안식할 수 있다. 그 지금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그 모델로 또 그것을 모델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 기자를 뭐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있지만은 모든 문체나 모든 걸 봐서 바로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두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그 히브리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데서 기록한 것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런 그 뒤에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13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썼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모든 그 문장이 바로 바울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환난 시에도 똑같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고편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과 그러나 현 시대의 교회 시대, 정말 현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 지체가 떨어져가지고 지옥 간다는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분명히 아닌데 오늘날 통화서를 믿기 때문에 한란 통화서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비록 시험을 받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퇴보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가 말이죠. 결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평안히 누리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그러므로 본문의 그 본문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갖다가 현 교회 시대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중심을 두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말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게 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응?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목사님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목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못할 때 없습니까? 나도 잘못할 때 있는데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저기 못 갈 거 아니에요.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가르치더라고. 응? 자기는 그러면 완전합니까? 죄를 안 범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죄를 안 범할 것 같으면은 우리 요한일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데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응? 예수 뭐냐 나 간다는 분명히 확신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응? 초조합니다. 어떤 때는 막 울고 합니다. 교회 와서. 그러고 기도 많이 했다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꾸만 다른 거, 시대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옳게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응? 과거의 유대인들이요 일정 기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미래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미래 7년 동안 시험을 받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게 뭡니까? 표가 뭐예요? 666호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도 666호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응? 그러나 먹는 거, 입는 거, 사생활 이런 거 걱정하고 엄청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러나 목숨 걸어놓고 자기는 안 받는다고 하고 도망치고 굴에 가서 숨고 지하에 숨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한다고 그랬어요? 카다콤으로. 카다콤 말은 뭡니까? 그게 뭔지? 뭡니까? 그 굴 속으로 이제 인도되었죠. 베트라로.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음식을 줄지 몰라요. 어떤 음식을 줄지 모른다고요. 어쨌든 먹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이양 칼로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전쟁에 있어서 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합니다. 응? 서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동에서 온 군인들하고 서에서 온 군인들하고 그게 맞닥뜨리는 군대 한 군대가 바로 이역의 군대입니다. 그것은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역 군대는. 그 외에도 다른 군대들 많잖아요. 거기 와서 다 죽습니다. 군대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가 말이죠. 강같이 흔들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그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상은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 됩니다. 여기 와서 7년 더 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옛날에 했던 그 잠시 이렇게 중단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는 것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환난 시기 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요. 왜? 이방인들은 이미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다 관심을 엄청나게 가졌으니까.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가서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뭐 참고 인내하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 참아야 되지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계시록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응?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구원받지만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그들이 안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오늘이란 그 단어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오늘이라 하는 여기에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과거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로 예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하게 때로는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사실상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물론 현재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니까 지금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이때에 소위 말한다고 그치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뭡니까? 지금 현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 시대고 믿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뭐냐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 하면 막 우리를 막 잡아가두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그 고통이 심하게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퍼부어지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666고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뭐 아주 쉽잖아요. 그냥 공짜로 하잖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환란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뭐 우리가 은혜 시대 때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말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완악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잃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디에 영향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줄어들죠. 상이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 데나 살아도 뭐 괜찮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만 오늘 저 예배하러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응?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란 것은 성경에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라는 말이 성경 말씀 딱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11조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하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전혀 없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사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한 거 보게 되면 우선에 여러분 그 만나를 가지러 왔을 때에 그날 먹고 그날 그만큼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며칠간 뭐 가지고 왔지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러려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왜? 에?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모릅니까? 이거 그대로가 나오니 귀찮아. 한꺼번에 갖다 놓고 그냥 묻자.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벌레 나게 했죠. 하나님은 결코 과정이 없이 축적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항상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 이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 가져왔지요. 근데 버려놨어요. 안식일날은 일 안 하잖아요. 전혀. 근데 이틀분 가져왔어요. 가져놓으면 진짜 벌레 안 났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나중에는 그 뭐 만나 먹는 거 그거 푹 사는 음식이라서 먹기 싫다 이게. 뭘 생각합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의 그 나쁜 짓 한 거 그거 하고 싶다 이게야. 예수 믿고 나한테 버렸는데 그것도 주워 먹겠다 이게요. 응?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고 공부해서 내가 버렸는데 가서 또 뭐가 그걸 주워 먹으러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몇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없어요. 아무것도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요.
그 신명기 1장 26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게 신명기 6장 16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하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광야길을 40년 왔는데 말이지. 그 무슨 짓이야. 다 와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마저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왜? 모세 그랬습니까? 모세의 한 일이 엄청나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200만이 넘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이름은 흐려져도 좋다 이게.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름 다 지어줘도 좋고 이들을 살려달라.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에게 돌을 죽이려고 12명의 등장군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정확하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와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는 보고해놓고 우리 그거 못 들어가겠다 이게야. 그건 뭐 아주 무슨 거인들도 있고 뭐 엄청나더라 이게. 무서워 못 가겠다 이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면 분명히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요즘 같으면 뭐 아마 그 많은 그 집회 그러니까 대모대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그런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나였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담당해 거기서 12명이 가는데 2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응? 2명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천사 아담, 아론, 모세보다도 우월하심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세보다도 주님께서도 우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 경로했습니다. 화를 내고 그냥 마지막에 반석을 그냥 2번이나 옮겨 쳐버렸습니다. 속이 상했어. 나는 수백 번 쳤을 줄 모릅니다. 그때. 예? 모세는 그래도 온유하니 그러지. 그런 걸 보더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예? 한 말씀만 하면 그 무슨 뭐 로마 병정이고 뭐 없어. 그냥 한 말하면 쫙 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거 다 사용 안 하잖아요. 예? 못 박히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예? 참잖아요. 인내하고 조롱하고 삐빠하고 온몸을 다 뱉기도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누굴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걸 모든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이걸 비교하게 되면 월등하지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는 모십니다. 너를 믿고 시련이 있더라도 오직 그분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을 보면 계속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바로 앞으로 받을 그 경고는 과거의 조상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시험의 기간을 견뎌내야 된다. 광야길이 좀 힘들더라도 견뎌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모세에게 경고하지 말고, 견디면서 나가서 안식한 땅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움을 누려야 되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그 안식보다 환난 시대 때에 참고 견뎌서 들어가는 안식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도 완전히 회복 못 시켰습니다. 다 못 쫓아냈어요. 성난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도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죠. 그걸 못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걸 가지고 오늘 현실로 우리가 비교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홍해에서 그 침례받듯이 우리는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뭔가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안 듣고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뭔가 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아세요? 승리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은 구원은 받아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부터의 은혜가. 그래서 그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우상 때문에 문제예요. 가장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상을 자기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아무도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 우상 섬기는 나라보다도 더 잘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시대 다 집어넣고, 환난 때 다 이스라엘은 다 돌아옵니다. 환난 시대 때 다 돌아온다고요. 다 그거 집어넣어요. 거기서 정죄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알곡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정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중두둥한 어중두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왕중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적당하게 하는 사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 백성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게 했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야 뭐 이미 뭐 그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말이죠. 예수와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를 입었으니까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환난 시대 때 우리가 속하지 않는 그런 우리라서 교회에 속한 우리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나는 은혜 시대에 속한 데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그냥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꼭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 시대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살 수도 없고 공급도 없고 공급해주지도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그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그 도와준 나라들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즘 같으면은 미국 같은 날, 미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돌봐주잖아요, 지금. 환난 시에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이 있잖아요. 양의 나라가 됐어요. 그냥 통과합니다. 천왕이 들어온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백성들이 똑바로 되도록.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아직 인정 안 합니까? 그냥 옛날 그냥 뭐 선지자 같이 얘기를 하고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만 그냥 알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 가 있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사람들은 참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